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9절에 보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의 비단에서 예, 빛을 본다라는 것은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이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예,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그 끝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구원이 끝이지만 예,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끝은 예, 멸망과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빛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두움을 보아야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위에 보면요. 이 표제가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기가 진짜 자기 인생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왕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또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요, 이런 악인은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은 아예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눈에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눈에 없으면 무엇이 그의 눈에 띌까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한하고 가시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유아독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이겠죠. 2절에 보면요. 악인은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첨한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 2절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는 자신의 눈에 죄가 발견되지도 미움을 받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죄가 무엇인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피해를 주고 사는지도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너무 좋게 여기는 거죠. 저는 이 절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냥 좋은 포장지를 두르면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냥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우리도요, 그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이야기,
복과 형통을 약속해 주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영적 감수성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3절, 4절로 나아가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과 속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뭐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보면요, 당연히 여기 보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는 거죠. 선행까지도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선행이 그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절에 보면요, 악인의 예,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하루를 마치니, 예, 뭐 침상에서도 죄악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이 시편 63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과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내가 이렇게 악인인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4절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과 끝에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자체가 내가 왕인 삶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오늘 시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예,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은요. 1절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에요. 그의 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있다. 그게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거절함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3절 말씀이 반대가 돼요. 지혜와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예, 정말 지혜와 선행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5절부터 9절이 그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먼저 5, 6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예, 5절 6절에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5절에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밑에 뭐 큐티인 도움 아래도 보면요.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5절에 주의 진실하심, 진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확실함을 예, 뜻합니다. 6절에 주의 의, 주의 의는요,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네, 그럼 뭐
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뭐 주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들은 모두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영향을 주냐? 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관계와 현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면요, 다른 사람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절대로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그 관계는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당연히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하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당연히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의 산들은 이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큰 바다는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7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본성 중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는 사랑이요. 7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은 암탉과 같이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8절에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족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 강물이라는 단어가 보면요. 네, 이게 마른 곳을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메마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마름을 가뭄을 하나님은요 그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결핍의 가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8절에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끊임없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야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라는 것은 또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주의 백성이 생명을 주는 구원의 빛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두움과 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는요, 빛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보면 악인들의 삶엔 자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삶에는요. 10절에 보면요. 이웃이 등장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윗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주를 아는 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예,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건데 이것은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매일 친밀함 가운데 인격적인 알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무한한 가치의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유한한 세계의 가치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이 세계죠.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주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이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이게 8절에 대한 네,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 자신과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이것은 10절에서 다윗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처럼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누렸으면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악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악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겨서 낙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과 속임이며 지혜와 선행이 그쳤다고 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행이 그쳐져 있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써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자기밖에 모르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다윗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자유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또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